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2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사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느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 영성과 미국 교회 영성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미국 교회는 합리적인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국 교회는 순교적인 영성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어보시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 이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생활을 거의 한 20년 아직은 안 됐지만 그렇게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해보고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 같아요. 합리적인 영성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잖아요. 마인드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묵상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더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역할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이 미국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IMB 얼마 전에 다녀오신 팀도 있지만 IMB는 우리 SBC 교단 안에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외 선교부가 되겠습니다. 이 해외 선교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쁜 일 아니고 오히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한국교회 영성은 순교적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어린 시절에 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새벽 제단, 금요 철야 제단, 이 제단을 끝까지 지키신 분들이에요.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신앙 순교적 영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할 때도요 꾸깃꾸깃 돈 이거 하나님 앞에 양심이 꺼리낀다고 해서 다림질을 다 해가지고 주일마다
헌금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은행에 가서, 주중에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교적 영성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 철저히 헌신되는 자세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미국 교회는 합리적인 영성만 추구하고 한국 교회는 순교적 영성만 추구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영성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요,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빠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순교적인 영성은 무엇입니까? 무모한 신앙생활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11조를 해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 역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교적인 영성이든 합리적인 영성이든 우리에게 다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 정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목사님,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지 않습니까? 순교적으로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닐까요? 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요,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다가 보면 헌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됐을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어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셨고, 그 결과, 그 열매가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삶의 모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고난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메시아라면 로마 황제들, 로마 장군들이 개선식에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듯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방식을 쫓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셨던 행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12절부터 13절 말씀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목사님, 이방인의 뜰에 매점이 있었습니까?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나와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돈 바꾸는 사람들은 환전상들입니다. 이 환전상들은 성전세를 받기 위한 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세겔, 이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이에요.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금의 목적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해마다 이 금액을 냈었어야 됐어요. 은의 반세겔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때 당시 2데나리온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한 이틀치의 일꾼의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전세를 낼 때 로마 화폐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반세겔의 무게에 해당하는 은전으로 바꿔서 내야 했어요. 그게 반세겔로 바꿔서 내야 되는 걸 찾다 보니까 이게 6g 정도 됐다고 하는데, 6g 정도의 화폐를 찾다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쓰던 그 동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로 화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로 화폐로 바꾸기 위한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든 적든 이 성전세는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데, 이것을 성전에 감히 내는데 로마 화폐나 이런 걸 말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환전을 했는데 6g의 최대치에 가까운 은전으로 바꿔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유대인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유대인 명절 3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1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환산해 보면 걸어서요 하루 반나절입니다. 쉬지 않고 걸어서 하루 반나절이에요. 그러면 일반인 기준에, 저의 기준에 한 이틀 정도 잡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에서 잘 키워서 데리고 가다 보면 우리 시대처럼 하이웨이가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가 있고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루살렘까지 당도한다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양이, 재물이 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흠이 열심히 갖고 왔는데 흠이 생기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성전 앞에 이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물 파는 사람들은 흠 없는 재물을 미리 준비해 두겠죠. 그래서 유사시에 이런 것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성전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인 헤롯이 지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지금 예수님 당대 이 성전은 누가 지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자기의 편의에 맞게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을 이끌어가는데 여러 환전상들과 또 이 재물 파는 매매상들과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담합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오게 된 것으로 우리 선교학자들이 추론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목적한 바 그대로 하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담합을 하다 보면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거기서 낮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가격을 올리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아주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율법적으로 올바른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주님께서는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아마 채찍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막 혼내셨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매매상들만 내쫓으시고 혼내셨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강도의 소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안에 그 환전상들과 매매상들과 거래하는 예배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물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뭐 성전 가서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김 사장님한테 얘기해 놨어. 거기 어린 양 괜찮은 걸로 하나 준비해 놓으라고. 편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가지고 김 사장님 찾아서 내가 얘기한 대로 해놓고 가격도 조정하고 흥정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순전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순교의 영성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은 까먹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리고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자기 신앙 지키기에만 급급한 사람들, 종교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자기 신앙만 지키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메시지를, 따끔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14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나는데 맹인, 앞 못 보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책망하시는 한편 고쳐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상한 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노래하는 걸 보고 노했다,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을 담고 있는데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을 묘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떠나셨어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고프셨던 모양입니다. 18절 말씀에 시장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19절 말씀 보시니까 시장하셔서 무언가를 찾으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화과를 잘 좋아하지도 않고요, 많이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3월에서 4월 정도, 3월에서 4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 5월 때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고 합니다. 6월절이 3월 초순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초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제가 보았더니 이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같이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특이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배고프신 마당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잎사귀가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무화과 나무가 3월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면 잎사귀가 나오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문화에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 좀 너무하신다. 자기가 배고프다고, 자기 먹을 게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저주를 하시는구나. 이런 예수님 참 고약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실까요? 상징적으로 교훈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잎사귀가 나면 당연히 열매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려면 당연히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한다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는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무성하게 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쓸데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쓸데가 있겠습니까? 나무의 정체성은 무화과 나무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잎사귀만 주렁주렁 맺혀서 종교적인 형식적인 삶을 살고만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열매의 기준, 가장 큰 핵심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이 구절들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주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21절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되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어떻게 말랐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예언해 주셔서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루실 날이 오는데, 그때는 마치 이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에 산이 갈라지는 일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것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마 주님께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들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주님 안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기실 복음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세요.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세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산이 옮겨질 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비록 지지만, 내가 너희들 눈에 죽게 되지만 곧 살아난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바라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잎사귀만 주렁주렁한 열매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에 태우기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말과 행위, 인격 그대로, 그 결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고, 성전 안에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 그대로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지 고민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잎사귀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